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그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먼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은 기독교 성령론의 기초를 형성하는 아주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에서 또 다른이라고 말씀한 걸 보면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라는 게,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에 두 개가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헤테로스는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알로스라는 말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중에 또 다른 하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한마디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였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인격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계셔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육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영이셔요. 영. 그래서 그분은 마치 무제한 데이터 접속권을 가진 VIP 멘토 같아요. 24시간 내내 준비하고 계세요. 잘 때나 낮이나 언제든지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본인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함께 하신다. 24시간 내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특별히 그분은 바람 같은 모습으로도 오시고 불 같은 모습으로도 오셔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는 분들 가운데 막 온몸이 뜨거워서 막 이리 뒹굴어 저리 그런 분이 있잖아요. 또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부드러운 기름처럼 오시기도 하고 시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아주 생수처럼 오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오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오늘 본문은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런 말인데 이걸 보혜사로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변호사, 또 상담자, 돕는 자, 보호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본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개역판 또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천주교와 함께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협조자, 또 가톨릭 성경에는 보호자,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에는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에 보면은 카운셀러, 상담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NASB 성경에는 헬퍼, 돕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20개 이상의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되게 비슷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다른데, 중국어 성경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배를 타고 이제 해양대학에 나오신 분인데,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중국어 성경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혜사, 한문으로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자,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참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시는 분,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 오시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강림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지금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언도 하시고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한번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지를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 교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또 다시 오셨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육체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과 임무교대 하셔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임한 성령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은 두 가지로 역사를 하는데,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감동의 역사. 다른 하나는 내주의 역사예요. 내주의 역사. 감동의 역사가 있고 내주의 역사가 있어요. 감동의 역사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의 증거, 진리의 인도, 또 은사적인 역사, 이런 거 다 감동의 역사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외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도함을 체험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외적인 역사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나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는 하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내주는 성령님이 성도들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성화의 삶을 걷게 합니다. 물론 이때도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진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또 은사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로 절대로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셔요.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행실이나 태도에 따라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탄식하게 하면 안 되죠. 만약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무시하면 어찌 되는가?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무서운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자,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잘못할 때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이 병들었다고 포기하나요? 낳고 보니까 너무 못생겨서 버려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한번 태어난 자녀는 예쁘든 밉든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변치 않고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셔요. 성도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셔요. 물론 장로교, 우리 감리교, 견인의 교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저도 좀 전에 장정을 또 한 번 봤어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다가 타락할 수도 있지만 또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외적인 역사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할 수는 있어. 근데 성령을 체험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성도가 버림받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대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져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면 본체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열이 있죠. 빛으로도 오는 거와 똑같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신이 세 개란 뜻이 아니에요. One substance, 본질상 한 본질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본질, 세 인격.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나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불신자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찍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36장 26절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결과가 에스겔 37장의 여호와의 군대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마른 뼈 환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무슨 마른 뼈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건 앞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골짜기에 힘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다 말라 있어요. 이 골짜기의 뼈는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마른 뼈가 소생함을 얻어요. 주님이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라고 할 때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이 뼈 족보가 다 맞아서 생동하는 생기가 있는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됩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럴 때 120명이 움직이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데 오순절 되는 날 어떻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죠. 막 방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때는 눈이 뒤집힌 거죠. 무서움도 없어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를 미리 예언한 거예요. 물론 요한서에도 분명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지만, 구약에 많이 예언하고 있지만 에스겔서도 그 중에 한 부분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고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최대의 저주가 뭐냐?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목회하라.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힘이 안 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 주시잖아요. 확신을 갖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다시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는 성령이 진리예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진리이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는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인권이라는 말로 성경을 풀어요. 이번에 제가 영상을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누가 보냈는지. 우리 감리교에 어떤 연회를 하는데 이제 은퇴식 있잖아요. 70이 되셔서 목사님도 은퇴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직 감독 한 분이 축사를 하시는데 돌아서 앉아 있어. 영상에 보니까. 왜 돌아서 앉았느냐면 그분이 동성애를 찬동하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 감독님이 있을 때 그를 치리했대요. 징계를 받은 거야. 돌아서 앉았어.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이게 목사냐 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보면요,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 출교하게 돼 있어요. 법대로 치리했는데 왜 저런 짓을 하느냐는 거지. 저게 목사냐는. 저 모든 것을 인권이라는 말로 풀으면 그게 옳은 건 줄 아는데 성경도 해석할 줄 모르는 성령 받지 못한 목사. 여러분, 성도 중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많아요.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인권이라는 걸 모든 걸 다 푸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성령으로야 성경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요 성경이 막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체험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글자가 나오면요 제 안에서 그게 튀어나와서 춤을 춰. 글자가. 저는 놀라운 거를 체험했어요. 제가 그 이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악령의 역사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이 되니까 이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웃기여도 그렇게 웃긴 게 아니에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읽어만 봐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부분적으로 잘라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또한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냐? 예루살렘을 한 사람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핸드폰 끄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성도 중에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막 화를 내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이 울리면 막 던졌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울린 거야.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지켜본 거야. 우리 목사님은 뭐라 그럴까? 맨날 혼만 내셨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하더래.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예배 전에 핸드폰 다 정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기 이렇게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거 잘 안 되는 분은 핸드폰을 가질 자격도 없어. 자,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전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지옥 갈 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을 당해도 싫어해도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표적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베델 성서할 때 그랬어요. 저 인천에 온누리 백화점을 하는 제 초등학교 동창 여자가 있었어요. 정미자 집사라고. 지금은 저 천안 쪽에 살아요. 집사람하고 갔어요. 학교 다닐 땐 꼬마 때니까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고 집사람 가서 물었는데 인천의 주한장로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주한장로교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신유의 집회, 병자를 고치는 집회를 한다고 친구들이 하도 가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자기가 눈앞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치유사역하는 병자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근데 치유하는 목사님이 한쪽 이렇게 다리 좀 짧으신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리를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하니까 자기 눈에서 쭉 늘어나더래요. 그렇게 3번 했는데 딱 다리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500명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됐어요. 저희 천목회 때 저한테 주석도 선물해주고 액자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한국 역사의 김익도 목사님은 조선일보 옛날 신문에 수도 없이 기적을 행한 일이 나왔어요.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서 걷고 뭐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턱이 붙은 사람도 부흥회 갔다가 고치기도 하고 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수도 없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기적도 표적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겁쟁이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우리도 잡혀갈까 다 숨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이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권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성이 머물러 할 때 전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모였는데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당일날 전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된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이 몰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핍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마지막 18절은 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고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스승이나 아버지를 잃고 영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버려진 아들이 느끼는 이 버림받은 유기 상태의 처참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약의 짐승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다 불태워진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 유기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그걸 느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 걱정스러우신 것은 자신이 당할 비참한 감정의 상처가 아니고 제자들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느낄 그 유기 상태를 주목하시고, 그래서 이를 오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시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자,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19절, 20절을 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고아와 같은 시기를 조금 있으면, 이 짧은 시간으로 표현하시면서 아주 조금 동안만 그 슬픔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곧 돌아올 테니 낙심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아주 잠깐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해당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절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짧고 고통스러운 3일간의 간극이 1차적으로는 조금 있으면이에요. 근데 성령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5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만 조금 있으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내주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종말론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교회 시대,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의 시간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조금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종합하면 조금 있으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단회적인 사건으로 시작돼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시간까지가 조금 있으면이에요. 이 시간이 세상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단절이 다가오는 절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동행이 시작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겨운 위로의 메시지예요. 떠나심을 예고하신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이해를 못하고 그 길을 물을 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이고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길이 돼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장엄한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선물은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에요. 자,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모셨던 성령을 우리도 지금 모시고 계셔요.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또 알잖아요. 체험도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 체험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저는 방언이 임할 때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막 목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저는 방언에 대해서 구한 적도 없고 방언에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천 성지교회에서 심야 기도회 때 막 뜨겁게 기도, 목이 다 쉬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혀가 말리는 거예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시골에서 소가 지나가다 머리를 와하기 혓바닥으로 핥는 느낌이었어요. 혀가 말리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막 내 혀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눈을 감았다 다시 떠서 하면 또 그렇게 기도가 돼요. 또 기도가 돼요. 방언이 임한 걸 그때 몰랐던 거예요. 잠시 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도 얼마나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저는 주일이면 바빠요. 새벽 기도 끝나면 올라와서 강단도 한번 다 살펴보고 줄도 맞았나 정리도 하고 올라가면 바로 밥을 먹어요. 6시 반에 운동을 30분 동안 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또 해요. 씻고 한시도 쉬지 못하고 9시 예배 딱 나오는 거예요. 조금도 안 쉬입니다. 근데 아침에 갔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뭐 지갑도 없고 헌금 돈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머니란 주머니 오시는 건 다 뒤져봤어요. 저 집사람 뭐 치운 거 없느냐고. 그런 일이 없다. 그게 막 마음이 정신이 없어서 30분 동안 그랬으니 30분을 낭비했잖아요. 그러고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는데 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어디에 뒀는지 생각나게 하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밥을 먹고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령님 어디에 뒀는지 좀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찬장이 딱 보이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놓여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갑하고 돈 봉투인 거예요. 네 끝보내니까. 지난번에 필리핀 장로님들하고 갈 때 우리 방에 누가 몰래 들어오면 훔쳐갈까 봐 거기도 놓고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보고 오늘 주일 성령 설교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이걸 알게 하셨네요. 오늘 그런 일이 아침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인간인지라 외로움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안 믿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실존의 고독,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 영혼의 빈 곳을 가득히 채우고 계셔요. 그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내적인 공허, 고독을 느껴요. 그래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고생해서 얻은 부귀, 영화, 사회적인 지위,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면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위치, 모든 것을 얻어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증, 두려움,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수십 년 동안 죄송합니다. 이제 의사로서 수술을 많이 하시고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담을 하는 건데 자기는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하고 주변 가족들하고 얘기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 그 입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영혼이 밖에서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자기 시신을 보고 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돌리다 보니까 그 영안실에서 염하는 사람이 있죠. 뭐라 그래요? 장례 지도사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만 했는데 요즘엔 젊은 청년들도 많이 하고 대학에도 그런 과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20대인데 자기가 장례 지도사가 된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운데 무섭지도 않고 수많은 시신들을 정성껏 염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남편이 이해를 하냐 그랬더니 같이 염을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부부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죽은 영혼들, 죽은 시체를 보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어떤 영혼, 어떤 시신은 막 험하고 또 자살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자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얘기를 하는 거 입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후회하며 죽는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있는 시신도 있고 막 손으로 긁고 막.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회개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 갈증을 해소하고 그와 같은 심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는 걸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고독과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성령이 누구냐고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아처럼 슬퍼하며 울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문제와 씨름할 때, 싸울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절망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은 저만치 계신 것 같고 내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분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성령을 체험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근심과 고독과 무기력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왜 이토록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가? 성령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님 앞에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신앙이 달라져. 그때부터 달라져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 설교 보면요, 저 전도사 때 막 시도 인용하고 막 되게 문장이 화려해. 근데 이제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보아 갖고 있는 그대로 다 믿어지고 의심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근본적인 원색적인 복음이 저를 힘있게 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출애굽기의 성막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요한복음의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소로 삼아서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내 안에서 나직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일러주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주님의 평안으로 넉넉히 채워져 있을 겁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요.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두렵고 불안할 때 저를 안아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님과 상의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주님 나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